동양이 고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고대 중국의 철학 사상가인 이 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싫어지죠. 또 처음 만남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미워하는 본능적 성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화문 교보문고 그곳에서 무심코 어떤 분이랑 부딪혀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Excuse me. 그냥 부딪혀서 저는 한 거였는데 바로 온 대답은 이었습니다. 재수 없어. 이게 본능적인 것인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를 또 그렇게 재수없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저를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 아예 이유가 없어도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참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책 제목이 아주 노골적인데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정신과 의사의 이 책인데,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인간 알레르기, 인간 알러지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기거나 무엇을 잘못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10가지, 이 다음의 질문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인간 알러지를 한번 의심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은 몇 가지 해당하나 보세요. 집단 생활은 질색이다. 어떤 사람이 불편해서 회사나 동호회를 옮긴 적이 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꽤 있다. 한 번 싫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싫다. 어떤 점이 싫으면 그 사람의 전부가 다 싫어진다.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눈에 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거라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람들 앞에서 내 역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능력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막 찔림이 오십니까? 몸에 이미 내가 알러지가 장착이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 중에는 10개 다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 알러지를 극복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열쇠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의 능력과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찰이 또는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가지 방책 모두 갖는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는 것, 자기가 awareness,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3일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의 인간 알러지에 해당할 만큼 아주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말하자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행하는, 그래서 남과 다른, 자기들과 다른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을 지금 트집 잡았죠. 뿐만 아니라 죄인과 그리고 세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하며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던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먹어도 문제고요, 안 먹어도 문제예요. 한마디로 뭘까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는 언제 꼴 보기 싫으냐면 나랑 안 맞으면 그래요. 내 판단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또는 나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나 예수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자기 중심적,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율법에 보면 이 경건한 삶은 먹는 것조차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삶의 규정을 거기에 적어놨죠. 근데 그것을 만약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굉장히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이 이방인들처럼 이 아무거나 먹고 또 포도주와 같은 독주 또는 더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취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비판은 이 자신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었다는 것. 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와 밥상을 함께 했는가, 이것도 자신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죠.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바깥이라고 하는 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이들은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엄격한 규정에서 벗어나서 이 자꾸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마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예외 조항이 나오면 실제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전통이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 교회 전통이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위,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 이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신앙이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교회와 신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달랐던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잘 드렸는가, 또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서 잘 행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 사회에서는 개인, 자기라고 하는 영역 바깥은 신경 안 쓰던 시대예요. 점점 우리도 그런 세상을 닮아가고 있죠. 남의 일엔 관심 없어요. 내 것,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에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나왔는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영역 바깥으로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언제 되세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이 아닌 게 나타날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럴 건 아닙니까? 저처럼 매일 잘해주는 사람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안 하던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동하죠. 감동 안 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나니까 그 빛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매력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 매력적인 신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당시 유대교는 그다지 매력적인 신앙이 못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자칭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의 이야기에서는 죄인들, 세리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들,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을 비판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교만의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판단과 의로움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인정하기 어려워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 사람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들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자기 것을 강요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 판단에 자기 의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자꾸만 강조하고 또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든다는 건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만큼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 우리 영혼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욕망이라는 게 뭘까요?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욕망은. 아니 배가 꽉 부른 상태에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식욕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꽉 차 있으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은 스스로 채울 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 욕망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거야. 이건 누가 채우냐? 줄이는 것, 그리고 목마른 것. 이러한 욕망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건 못 얻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유하건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살아 숨쉰다는 것은 내가 공허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꾸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도 이 전혀 매력적으로 교회를 보지 않는 겁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한국의 어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러지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한때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첫 유학을 와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교회를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할 것 같고 세상이 몰라져도 그곳에 가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매력인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 분열과 갈등만 난무하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 기독교 신앙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행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뭐와 같았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율법 주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겁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안쓰러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건데 이 자기가 그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오히려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두고 한 이야기였던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꾸역꾸역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서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간힘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 알러지만 해도 그렇죠. 이 제 아무리 상대방과 눈을 맞춰서 공감하려고 해도요.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도 그 노력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싫은 거는 싫은 거예요. 안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건 안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 사사하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늘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호불호라고 하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매력은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왜 매력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싫은 것을 무조건 용납해 주라는 뜻인가?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무한 한정 책임을 다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랑 안 맞아도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격체인 것처럼 타인도 내가 싫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감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간의 의지가. 그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세요. 나랑 안 맞으면 싫으면 그 사람의 인격도 죽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느 시인이 얘기했다고 하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랑 안 맞는 하나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생명의 존중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 마음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사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해 자기에 의해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무엇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매력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는데요. 당신 멋져요. 이제 정말 매력이 있는지 한번 서로를 축복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참 멋지십니다. 우리 다른 의미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멋지십니다. 지금 축복하면서도 몹시 거북살스럽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 속에 빛과 같이 정말 매력 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발산이 되어서 세상 모두가 이 매력적인 신앙의 매료가 되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멋지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매력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매력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